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고 통일을 준비하고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제가 한 2년 8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네, 너무 많이 변해서 네, 부흥이 양적으로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깊어지셔서 제가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열심히 옆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굉장히 회복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합이 어디 있어요? 오합이.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이는데 네, 저는 다음 세대 관심이 많이 있고 콜링이 있어서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계속해서 같이 성령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초막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초막절 모르는 분, 네,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자, 초막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초막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좀 나누길 원하고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해 온 것보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더 많은 것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더 큰 걸 나누기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깊은 것들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함이 더 깊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나눌 텐데 최선을 다해서 깊은 데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초막절부터 잠깐 나누면요.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에이 코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라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큰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코데시는 뭔지 아시죠? 가도시, 코데시. 구별되었다. 즉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인데 실제 이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모임이고 크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구별돼서 크게 모이는 모임은 몇 번 있을까요? 1년에 3번 있어요. 그죠? 특별히 남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 모임이죠. 근데 이 3번 있는 이 3번 있는 모임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또는 그 전에 예언했던 절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간인데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의 시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로시아샤나 즉 7월 달 7번째 달에 지금 이스라엘의 신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밈 노라임 즉 괴롭게 하는 시간인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생명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애쓰면서 막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보내는 시간이 야밈 노라임인데 그게 지나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대속죄일이 5일 지나고 나서 초막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절기는 대회로 모이고 특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막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수십만 마리의 양을 막 6월절에 잡았을 만큼 그 양 한 마리에 보통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하니까 그 2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만큼 굉장한 대단한 절기가 바로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을 절기인 이 초막절은 바로 소출을 또 거두는 절기인데요. 신명기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즉, 이 가을에 있는 이 절기는 모든 소출들을 거둔 후에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방인도 있어요. 손님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한 것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샤나트 하 쉬미타라는 게 나옵니다. 쉬미타가 뭐냐면 안식년을 말해요.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인데 근데 이 안식년에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3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성경의 계시가 계속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한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모리아 산에도 그 성막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광야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조각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그걸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좋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역사적인 계시들이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는데, 한국에 왔더니, 제가 참고로 92학번인데요. 네, 92년도에 대학을 갔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공대를 들어갔는데요, 486 DX2를 썼어요. 24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온라인과 이런 세계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렇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옛날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낭만적인 풍경이 있었잖아요. 들어왔더니 굉장히 디지털적인, 굉장히 화려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예? 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래도 되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름다운 나무와 이 숲속의 풍경 대신에 막 이런 화려한 디지털을.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시대가 가는 건 막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성막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는 좀 더 초라한, 왜?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으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다가 성전을 세워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헤롯 시대 때는 또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이야기를 드리고 이 스크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동안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근데 제가 지금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세대가 바뀔 때 그 세대에게 부모들이 가진 가치를 전수해 주는 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믿었어. 막 잘 믿었어. 그런데 다음 세대를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이 어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만 남은 거예요. 그죠? 가나안에.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사기를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넘어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슬람 속에서, 그것을 스파라딤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계열 스파라딤. 그런데 한쪽은 기독교 세계 속에서.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고민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베네치아에서, 자,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 개종을 시켰거든요. 기독교 세계 속에서. 근데 베네치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기독교인. 그러나 나는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베네치아에서. 베니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찾아가서 유대인 의사에게 나 할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인데. 근데 그 의사가 할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발각된 거예요. 자, 기독교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급하게 도망가면서 유대인 종교법정에 소송을 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겠지. 급하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할례를 해달라고 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굉장히 법적입니다. 모든 걸 법으로. 지금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법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법정에서 누구를 죄인으로 지목한지 아세요? 할례 해달라고 한 사람일까요? 할례 해준 사람일까요? 해달라 그래서 해줬으니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 판례는 어떻게 됐냐면, 할례를 해준 의사를 처벌했어요. 그 소송을 기각한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의사가 그곳에 베네치아에서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 한 명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그룹들은 그 세상 속에서, 자,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자로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데,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이것이 이들에게 절대 관심이었어요.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면서 항상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속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전해주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소통하며 호흡하며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신명기 31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수하라고요?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자면 그냥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16세 이전에 이거 다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16세가 넘었거든요. 만 17세. 제가 이제는 손을 못 댑니다. 이미 성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6세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전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 공동체적으로 전수되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데라를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여러분, 데라가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데라를 안 부르셨을까요? 동시에 한 2대, 3대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엄청난 비밀이 다음 세대에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올인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한데, 시간 금방 지나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다음 세대에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굴 고치셨는지 잘 봤어요. 대부분 다 다음 세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죠?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 다음 세대. 또 누구죠?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그죠? 대부분이 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보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 눌려있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다음 세대, 출애굽도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들은 이미 광야에서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들에게 애굽에서 때묻지 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제가 이스라엘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놀란 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브라라 그래요. 혹은 짜발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선인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현장에서 태어난, 알리아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럽에도 안 살아봤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도 안 살아봤어요. 오토만 이런 곳에서. 이들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그냥 바위만 있고, 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거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역이에요. 다비드 벤구리온이 그들을 훈련시킨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군대예요. 군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군대에서 연합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에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이들은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DNA를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살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행복 지수가 제가 어느 통계에 봤을 땐 세계 10위였어요. 대한민국 몇 위죠? 한 3, 40위 됩니까? 50위 됩니까? 자살 안 합니다. 그만큼 이 세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안식년의 초막절에 하토라 하조트, 이 토라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란 뜻, 인스트럭션, 교훈.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인스트럭션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16세 이전까지. 자, 역대하 8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 때도 절기를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였다가 귀환한 공동체, 정말 엉망진창이겠죠. 소망은 있지만 그런 공동체를 지금 하나로 모아준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 에스라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초막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되어서 모이는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 보면은 돌아온 이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아직 성전도 세우지 못했어요. 예소드라고 하는데 기초도 놓지 못했는데 뭐부터 세운 거예요 지금? 제단,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앞에서.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스가랴 14장은 지금 초막절의 어떤 계시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초막절에는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해라, 또 신명기 16장에서 31장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말씀보다 훨씬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계시가 바뀌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은 뭐냐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초막절에 생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죠? 레위기 23장에 생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초막절에 바로 이 계시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회개하고 지금 이사야서 2장 말씀이 뭐냐면 키 및 지온 테제토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 성전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이 들리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키 및 지온, 시온에서부터 테제토라, 토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래서 서로 해석이 많지만 여러 나라 혹은 다투고 있는 나라들이 가서 거기서 뭘 구하냐면 참된 가르침, 즉 그것을 중재하는 주님의 어떤 심판, 재판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금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초막절에 비가 내려요. 참고로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이스라엘의 1년의 사이클을 아셔야 되는데 초막절에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다시 비가 안 와요. 경험적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제가 살았던 한 달 정도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비가 내기 시작해요. 11월 좀 중순 말, 대략 한 달 안 오다가, 그리고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고 12월, 1월에 집중해서 비가 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요. 이 정도로 비가 내려도 되나 싶을 만큼. 그리고 한 2월에도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3월부터는 막 꽃피고 이제 좋은 시절이 되고 비가 이제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월 되면 이미 우기가 끝나요. 그러면 5, 6, 7, 8, 9, 10, 그죠? 초막절이 대부분은 10월인데, 자, 이때까지 5개월 혹은 6개월간의 어떤 기간이에요? 비가 안 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왔던 비로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마시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비를 안 주겠다. 근데 이방 나라들도 심지어 애굽조차도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로 먹고 사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재앙인 것이죠. 실제로 여기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9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은 건기, 겨울은 비가 오는 우기.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지금 감람산에 그분이 사실 서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이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동해와 서해로 지금 생수가 막 흘러나가는데, 이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분의 통치자가 거기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한 분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왕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겠다. 그러면서 스가랴 14장 11절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저는 이스라엘에서 10년을 공부를 했고 석사 공부를 14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제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도 코로나 여러 번 걸렸거든요. 몸으로 때웠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백신을 맞고 너무나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코로나를 걸려서 후유증으로 또는 돌아가시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제가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다 지금 이런 후유증이든 부작용이든 간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질곡,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수가 마임, 하임이에요. 하임이 라이프, 삶이고, 마임이 물이죠. 마임, 하임. 생수, 즉 우리를 살게 하는 그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계시는 뭐였다고요? 비였죠. 그 비가 와야 먹고 살 물이 있단 말이죠. 피지컬리. 우리 육체가 먹고 살 물이 필요하고 농사 지을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여기서 히브리어 대꾸법으로, 히브리어는 항상 구절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의미가 뒤에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럼 저주가 뭘까요? 아까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는 게 저주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1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평안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만약에 평안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이 막 서로 막 예수님을 알고 같이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에서는 남북한이 춤을 추겠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이 진짜 거기서 키미지온 태째 돌아 정말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온다면 생수와 같이 아마 열방을 다 살리겠죠. 아멘.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자,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초막절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행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비가 많이 오라고 하겠죠. 올해 물이 많으라고. 그런데 자, 이것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본다면 왜 했을까요? 이 스가랴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비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비에 관한 거고 이제 이 초막절에는 비가 내려야 되는 거고 이 초막절에 비가 와야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산다. 그래서 물붓기 행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물붓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지금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와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음으로 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곧 낼 거예요. 근데 충분히 못 나눴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좀 더 충분히 나누고 싶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단 한 단어로 한다면 해방이에요.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는 해방을 말하는 자유지 맘대로 살아라 하는 자유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에서 해방되어 있어요? 초막절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라면서요. 이게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 올라가고 있죠? 초막절에? 너희들 먼저 가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중간에 갔다는 거예요. 한 오늘 정도 되지 않을까? 3일, 4일, 5일. 자, 즉 예수님은 해방되어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의 법에 매인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르쳤잖아요. 자,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 랍비들은 각자의 제자들이 있고 히브리어를 알고 아람어도 알고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아주 촌동네, 고고학적으로는 한 200명 살았을까 이 정도로 추정하는 아주 작은 선한 게 날 것이 없는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촌에서 자란 그 분이, 배운 것이 없는 분이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다고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랍비들한테 배운 것 같지 않지만 그들보다 성경을 통달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39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겠죠. 실로암, 저희 집 앞에가 실로암이에요. 차로는 1분이고 걸어서는 5분이면 실로암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에서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성전산이 나오겠죠. 성전이 있는 곳이.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했겠죠.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 물을 길어서 막 재단해 보면서 야, 올해는 농사를 잘 지켜 하시겠다. 비가 많이 올 거야. 막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처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 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이 지금 어디 나옵니까? 아무 데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나마 스가랴의 계시처럼 처음에는 막 이런 저장해 놓고 추수를 마치고 막 축제하면서 좋아했다가 이제 스가랴의 계시처럼 와, 비가 많이 와야 돼. 요래 첫 비가 내리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첫 비가 와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농사를 져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친절하게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답도 달아줬어요. 해석까지. 시간이 막 가고 있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생수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또 생수 얘기라고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를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의 계시로 생수를 받아라, 생수에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5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도 해결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중독이란 단어가 있죠. 정말 이 시대의 코드가 중독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면서 생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짜 예배를 말씀하세요. 진짜 예배.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즉 여기는 성전을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아니고 헤롯 성전에서도 아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아냐? 스피릿, 하나님,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알렉세이아 또는 알렉시노이, 진실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제가요 예배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께 반응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도 뭐랄까요, 이게 예배 같은 거야 라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우리 하가 많이 들었죠? 지영 목사님 오셔서 하가 많이 하셨죠? 하가가 성경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고통에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거랑 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정한 엄청난 회개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말이 알렉시노이에요. 알렉세이아.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왜 내 영혼에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이 죄 지려고 하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세요, 주님께. 찬양해요. 이러다가 다 돌아가면 이 안에 있는 고통들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고통스럽죠. 여기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통곡하실 분은 통곡하시고, 정말 간절히 주님이 필요하신 분은 주여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습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말하는데, 사탄이 뭘 못하게 하냐면 말을 못하게 해요. 마스크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요? 마스크가 말을 못하게.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말할 때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하세요, 주님께. 그러면 영혼이
정결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자, 여기서 이것이 성령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샘물은 그 진짜를 말하는 그냥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예배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갈급한 내가 남편을 다섯을 만나도 해소가 안 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 고통이 해소되는 그 근원의 외로움과 존재의 문제, 그게 구원 아닐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지금 이전 초막절에 있었던 계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 생수, 물, 영과 진리의 예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즉 영으로 나라는 거죠. 거듭남이 영에 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할렐루야,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답답하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뭔가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전까지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그냥 믿어라, 너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게 원래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에요. 펑션이라고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오헬 모에드 회막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 리더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했고,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심지어는 므낫세의 자손들인 딸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민수기에서 땅을 나눠줄까요? 금지된 법입니다. 딸들한테 소유를 주는 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주어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걸 못 들었다면 우리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초막절 중간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 초막절 중간에 올라왔을까? 예수님이 주님이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여기 나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갇혀 있었습니다. 나오려고 기도를 하는데 꿈에 보여주셨어요. 제가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만약에 그때 나왔다면 은혜도 없고 가는 데마다 그냥 문제만 생기고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는 일본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됐어요. 주님이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후에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보혜사,
변호사, 중보자, 돕는 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품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영이 주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어디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어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랑 소통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부터 심각한 위기로 들어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영혼이.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아멘. 네.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이제는 교회 오세요. 저는 고3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을 소리 지르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고3 때예요. 그래서 대학 좋은 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회피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초막절이 뭘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아까 스가랴 14장의 말씀 그대로인 거 아세요? 에스겔 47장 말씀 그대로인 거 아세요? 즉 이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움이 있지만.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고 살 놈은 살게 하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영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정말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있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모르는 깊은 영역에까지 있는 우리의 어떤 죄성,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심지어는 내가 아니라 내
정말 부모님과 그 이전부터 뭔가 우리 집에 계속해서 역사했던 어떤 영들, 우리 모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는 근원적인 저주가 우리가 끊어지는, 그게 복음 아닐까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떠한 어둠이 어떠한 묶임도 나한테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그것들이 끊어지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미 다 대가 지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내 안에 주술이 있는지, 음행이 있는지, 살인이 있는지, 우상숭배가 있는지, 거짓말이 있는지, 중독이 있는지, 뭔가에 매여 있는지. 두려운 말씀인데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여러분 대충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다. 자, 혼인잔치 천국 비유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옷이, 의복이 준비 안 된 사람 어떻게 했죠? 네, 참여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대 계시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풀어지고 있는데 신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준비되는 시간인데 룻기 3장 보면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어둠 속에서 타작마당으로 신랑과 정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룻기 3장이에요. 룻기 4장은 뭐냐면 그 신부를 받아들인 신랑이 자기가 이제 나가서 고엘, 게울라, 리뎀션, 구속의 사역을 하고서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게 룻기 4장이에요. 구속사의 엄청난 장면이에요. 지금은 신부가 완전히, 여기 정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금이 히브리어로 자하부 타호르예요. 그 정금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소재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게 할 거예요. 즉 사람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정금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물질이라면 거기서 뭘 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요 엄청 높아져야 돼요. 대충 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과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명령인 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명령이 생명수를 받으라. 마임 하임을 받아라. 성령님과 완전한 동행을 이루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윗의 장막을 좀 더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운송하고 책임졌던, 그죠? 이 레위의 자손들이 다윗의 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악기를 다루고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자,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맸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정말 가장 강력한 예배는 우리 영혼을 씻어내요. 제가 뉴욕 맨하탄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인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견딜 수가 없는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 어두운 동네, 맨하탄이 밝은 동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두운 동네인데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예요. 엄청난 임재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혼자 각계 전투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오신 어느 사역자에게 며칠 전에 들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마약을 안 해본 애가 없답니다. 한 반 안에. 캔디처럼 먹는데요. 그냥 캔디처럼. 대한민국 청정 지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아들의 친구의 아빠가 유명한 가수예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야밈 노라인에 막 대표로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진 가정이고 정말 약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담배도 잘 피고 약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됩니까? 지금 완전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생명수를 받아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해방하는,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씻어서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깊은 예배를, 저는 감사했던 게 우리 이성민 전사님 예배하는데 제 영혼이 막 씻어졌어요.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배, 100배, 1000배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오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시고 가버나움 갔을 때 바로 일어난 일이 뭐죠? 귀신이 떠나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마약이 마약 아닙니까? 귀신이 우리 자녀들을 막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예배가 여기서 풀어져서 인천 상륙작전이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주님이 살리실 건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인천에 두셔서 여기서 엄청난 생수의 강이 이 건물 안뿐만 아니라 확장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 닿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이들이 치료되는 꿈을 꾸십시오. 폭력, 음란, 마약 다 싫어하면서 막 울며 불며 주님 저를 막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강력한 꿈을 꾸십시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생수를 주십시오. 저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정직한 기도, 여러분 정직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